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 집중해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5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주말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 이 아침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바로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잘못된 지도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도자의 덕목과 또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는 여인들, 총 1000여 명에 되는 여인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나 마약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누구라도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여인들을 품으면서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처럼 악을 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그는 끝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2지파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남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까지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솔로몬의 신하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새 왕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노역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모든 백성이 새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답변은 3일 뒤로 미루고 원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원로들은 한결같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국민을,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선택은 원로들의 충고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을 섬기는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상의를 했고 그 어린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게 되면 금수저 출신의 엘리트들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너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 아버지보다 더 누리고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즐기고 누릴 때마다 수많은 백성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왕은 이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왕은 포악한 말로, 거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호보암이 한 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고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르호보암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 나라를 나누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악행을 행할 때 바로 나누어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주시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는 실오라기 같은 마음을 저버리고 역시나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은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서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바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시간 속에서 얼마나 준비되지 못하고 권력에 눈이 먼 대통령과 영부인을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는 오늘 르호보암처럼 국민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던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란 수계와 그를 동조했던 그들이 권력과 부를 축적할 때마다 국민들은 곡소리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네 일반인들이 피를 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선 내란 수계 2인자를 그 자리에 다시 세우려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여과 없이 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듯이 지난 3년 준비되지 못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해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는 백성, 국민만을 우선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둘로 나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악행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무속에 빠져 있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을까? 바로 내란 수계범과 그의 처의 악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의 처 김건희는 이세벨과 같은 악녀입니다. 신천지도 오케이, 통일교도 오케이, 건진법사도 오케이, 명태균이도 오케이, 전광희도 오케이, 소년보도 오케이. 그녀는 그녀의 수중에 돈과 권력이 들어오면 뭐든지 오케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정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이곳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공기 좋고 여유 있고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국인들이 모이면 10이면 9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 목사의 신분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출된, 그것도 한국에서 뽑혀온 목사는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목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히 죄를 논하고 지옥을 논하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하는 말씀만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예배와 헌금만을 잘하는 교인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바라봐야 하듯이 교회의 지도자는 내가 영주권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월급도 받고 영주권도 받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를 발로 찰 교회 지도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교인을 돌보며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법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수학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이나 목회에는 결코 어린 천재며 영재는 없습니다. 문학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글로 녹아 옮겨지는 것이기에 어린 천재는 있을 수 없으며, 목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설파되는 것이기에 어린 천재는, 어린 영재는 없으며, 특별히 저희 교단에는 결혼하지 않는 강도사에게는 목사 안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으며 바로 가르치거나 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트나 천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이든지 지도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 백성 즉 국민에게 사용되느냐, 그 권력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참되고 진실되고 신실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번 대선에는 제발 소경이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지 않기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